우리는 1년 반쯤 전부터 주일 아침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이모저모로 생각해 오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도합 15차례에 걸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몇몇 성경의 본문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 2장과 그 전에 고린도전서 3장, 6장을 읽었고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2장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6, 7, 8절 이 석절에 인용된 세 군데 구약 인용문들, 곧 시편 118편과 이사야 8장 28장에 나오는 이 인용문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할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위기 앞에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마침내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역사 내내 언제나 유효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1차 독자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당한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에게 이 인용문이 아주 적실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사도시대의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베드로전서는 불과 5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편지인데요, 각 장마다 5장 내내 고난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적인 구절을 한 장에 한두 구절씩 그냥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발췌하여 읽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2장 20절 하반절과 21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 1장과 5장에 고난이 언급될 때 고난의 기간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1장 6절에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5장 10절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야, 이게 언제 끝나냐, 한없이 가는 것 같고, 그 시간은 본래 절대적인 물리 시간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한없이 긴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1년이 일주일처럼 후닥닥 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정말 끝없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왕왕 그 고난을 과대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어떤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래, 잠깐 고난을 받았다고 이거 금방 끝난다, 영원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일평생 내내 고난을 받아도 영원에 비하면 이건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이고 잠깐이다 하고 이제 성도를 위로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짧은 서신에 이 고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를 생각할 때 이 인용문의 뜻이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단 한 구절만 인용할 그때에도 그 한 구절, 구약에서 온 그 한 구절 안에 그 구약의 구절의 앞뒤 문맥 전체와 그 구약의 구절이 나오는 그 시대의 상황을 다 담아서 그 한 구절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서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이렇게 인용할 때 종종 그 인용문 속에서 구약 시대의 상황과 신약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절묘하게 겹쳐지면서 포개지는 것입니다. 인용문 속에 들어있는 구약 시대의 그 어려웠던 상황과 신약의 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겹쳐진다고요. 그럼으로써 오늘의 현실을 헤쳐나갈 큰 교훈을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의 구약 인용은 마치 이 넓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퐁 하고 돌이 빠지면서 이 동심원이 호수가로 이렇게 쭉 점점 넓게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것과도 비슷하고요, 산속에서 큰 종을 통나무로 한번 이렇게 치면 그 종소리의 울림이 은은하게 온 산으로 퍼져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한 구절의 울림이 온 산을 울린다고요. 그래, 제가 바라는 것은 교우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 동안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는 법을 체득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신약의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앞뒤 문맥을 읽고 구약 시대의 그때의 상황과 이 신약 시대의 상황을 가만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의 울림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울림이 은은한 종소리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전율하면서 실감하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심오함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성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깊이를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 편지를 쓴 사도 자신도 자기가 쓰는 말의 그 온전한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성신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똑똑히 아는 말로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깊이는 저 해저에 닿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전할 때에도
그래, 참고로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던 그 도표에 들어있는 그 신약 성경에 7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7군데가 신약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돌 이야기를 하는 돌 모음집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복음서 3곳, 마태마가 누가가 나오고, 사도행전 4장,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과 에베소서 2장, 그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그 주체를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를 마태마가 누가 이 선생이 각각 기록하여서 한 번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을 복음서 3번, 3군데에 기록이 되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서 각각 한 번씩 2번을 말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각각 한 번씩 2번을 말해서 예수님 1번, 베드로 사도 2번, 바울 사도 2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3번 기록되어서 결국 종합하면 7번 나오는 이것이 구약의 그 중요한 그 돌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 돌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모두 7번 나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성전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회와 관련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실제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원래 형태인 성막을 제대로 알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면밀하게 읽어야 할 텐데요, 그건 별도의 아주 큰 주제가 되기에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빼놓을 수 없는 요점만 몇 가지 추려서 교회와 관련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는 이 출애굽기 25장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위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다 모으시고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이지요. 그래,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백성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지요. 요걸 그냥 한마디씩만 더 부연해서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헌법과도 같은 10마디 언약의 말씀을 친히 육성으로 온 백성에게 반포하십니다. 이어서 21, 2, 3장 그 석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웁게 사는 데 필요한 시민법, 이건 형사법이나 민사법 같은 시민법을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헌법으로 그리고 법률로 이렇게 전달된 뒤에 24장에서는
백성의 대표자들을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오도록 시내산 안으로 부르셔서 피로써 정식으로 언약 체결식을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신랑이 내려왔고 체결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피로써 정식으로 예식까지 치른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룩한 국가적인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혼인 예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후에 이런 중대한 일이 있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성막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 25장부터 31장까지 7개 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각 부분을 이렇게 지으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혼인 예식을 정식으로 치렀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부부가 된 셈이고요. 그리고 이 40일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종의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언약의 말씀, 나는 너와 언약한 상대방인 것을 영원히 불변으로 여기에 적는다 하고 하나님이 신랑이 직접 마련한 혼인 예물에 해당하는 계명의 두 돌판, 달아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혼인 예식을 했습니다. 중대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필요한 게 뭡니까? 신방이잖아요. 신방. 성막이 곧 신방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뒤에 잘 있어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 자기와 혼인 언약을 맺은 이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이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막이라고요. 그래 이 백성 한복판에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그저 단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성막이란 곧 시내산 강림의 영속화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시내산의 구름과 영광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 백성 안에 영주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성막이 곧 시내산 강림의 영속화라는 것, 이걸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성막 자체가 시내산 꼭대기와 똑같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 그 40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곧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입니다. 구름은 무엇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천사들조차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내려오심,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불과 같은 그리고 영광의 구름,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구름과 그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으니 성막이 곧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시내산 꼭대기를 뒤덮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이제는 성막을 가득 채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이라면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이걸 좀 정확히 말한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7개 장과 그 다음 35장부터 40장까지의 6개 장, 도합 10석장이지요. 이 13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 뭐냐면 이건 한 번이라도 읽으면 모를 수가 없는, 부인할 수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이건 성막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고안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출애굽기에 그 중간에 있는 32, 33, 34장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아십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그 이스라엘의 배교가 거기 중간에 있고, 앞뒤에 25장부터 31장까지의 7개 장, 35장서부터 40장까지의 6개 장이 왜 성막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판박이처럼 겹쳐서 2번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7개 장은 이건 시내산의 상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원형,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 요대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의 6개 장은 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시를 받들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한복판에 성막을 요렇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무릇 모든 것을 내가 너 모세에게 보이는 대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 이 텐트의 모양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의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 본대로 지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이 성막 그대로 본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눈을 감아도 앞에 훤히 보일 만큼 40일이 필요했어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집, 이 백성을 만나 주실 이 하나님의 신방, 이 백성과 함께 사실 이 집을, 이게 결코 사람의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이거를 이 사람의 불결한 것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40일간이나 이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너는 삼가, 넌 조심해야 한다.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 사람들은 읽기 힘들어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주신 성막의 세부 내역들이라고요. 이렇게 지어야 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에 호응해서 그 다음 출애굽기 38장부터 40장, 38, 39, 40장의 그 석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자그마치 18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0장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히 노래의 후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치지도 않습니다.
모든 기물, 모든 중요한 그 공사가 진척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늘의 원형대로 지어진 이 성막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구름과 영광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성신의 감동으로 작성한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성막을 지을 때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였다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역대상 그 28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성신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로 내려가면 얼마나 실감나게 묘사하는지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모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려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때의 성막과 솔로몬 때의 성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외부인의 눈,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느 나라에나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그 나라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여 만든 그들의 신전이 있으니 그게 곧 여호와의 성막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전이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가장 정성을 들여서 부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이 절집을 짓고 불당을 정말 최고의 정성으로 지어놓지 않습니까? 석굴암, 불국사를 한번 가보세요. 100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신앙심으로 그렇게 그 집을 꾸며 놓았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신전을 꾸며 놓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전, 원형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짓게 하신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정녕 옳다면은 교회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기원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전부가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다고 이게 모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승천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 역력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신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에도 함께 아울러 생각할 중요한 반대의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게 25장부터 이제 줄곧 31장까지 쭉 나올 것인데,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냔 말입니다. 이게 아주 뜻깊은 것인데,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맨 먼저 주요하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헌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받을 물건의 목록들을, 어디에 쓸 물건을 받으라고 쭉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하자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신부와 함께 살 신방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칠 그 물건 원래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거 다 대부분의 원천은 이 사람들 원래 노예 아닙니까? 요 몇 달 전, 이게 결국 한 이제 1년쯤 걸려서 성막을 짓는데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완공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달력을 새로 지으라 하셔서 그게 원년이 되는데 1년 뒤에 성막을 완공하는데 말입니다. 1년 전까지 이 사람들 무일푼이었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전 국민이 노예였어요. 자기 재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의 모든 금은 폐물들을 다 취하여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다 알아서 다 내어주는 그런 조치를 하나님이 충분히 취하셔서 마치 전승국이 되듯이 칼 한 번, 창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은 이 민족이 강대국 애굽을 거꾸러뜨리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나와서 부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끝만치도 뭘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온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그 기꺼운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상하라 하셔서 그 헌상물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거기에 여성들이 아주 주요하게 기여했는데 청색, 자색, 홍색실입니다. 이건 그 실 자체도 그렇거니와 염소의 털 같은 것으로 가늘게 실을 꼬아서 천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여성들이 그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까 자기의 손재주를 다해서 실을 꼬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이 성막은 결국 텐트니까 천막이니까요. 천막을 구성하는 이 재료들을 삼으셨습니다.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균형을 마음에 유지해야 해요. 뭡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성하고 거룩한 실체입니다만은 이건 결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말로 일반 종교인들의 모임과 일반 이교들의 모임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절집 신우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하고 거룩한 실체입니다만은 동시에 그 반대면이 뭐냐 하면 신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받으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과 신자들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교회를 이룬다는 이 두 가지 양면이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완전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엄청난 노획물을 거두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사면의 평안을 다 허락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게 바치는 헌상,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 이제 창고가 모자라서 더 이상은 받아서 짓고 넘치니까 그만 가져와라 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막과 성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내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셨기에 이건 결코 사람의 모임이나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백성의 즐거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 성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게 교회랑 어떻게 관련되는 것이겠습니까?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주요하게 성소 앞뜰에, 성소는 텐트지 않습니까? 이 직사각형 텐트란 말입니다. 이 텐트는 결국 집인데 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앞 뜰에 말입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그래 이 성막과 제단은 떼려야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집이요, 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인데, 그래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모일회자 회막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막의 이름, 성막이라 할 때는 거룩한 텐트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성막이라는 이름에 들어있고, 동시에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이어서 성막은 어디다 쓰려고 만드신 건가? 성막은 회막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그 전에 그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 그 성소 앞뜰에 있는 그 제단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한마디로 대속을 통한 속죄입니다. 곧 죄인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래 그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막 앞에 제단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막 앞에 있는 이 제단과 관련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교회 자신이, 곧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가 이 제단을 통해서 먼저 믿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 모세 이래 1500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500년 내내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소원처럼 강력하게 있었던 바로 그것,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교회라면, 교회의 신자라면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죄, 속건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은즉 그 말을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을 문책하시는 그 엄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걸 믿고 마음의 큰 평화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히 믿어서 자기 양심이 해방되고 평화와 죄사함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지 않으면 죄인은 언제든지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끝내 용서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죄인의 마음은 각박한 것입니다. 그래 악의를 버리라 하는데 그 악감정이 여러분 벗어집니까? 한번 모욕을 받아보십시오. 그게 악감정이 벗어지나?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감사가 나를 이끌어서 나 자신과 나의 일상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제단에서 거의 매일 드려지는, 거의 매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의 의미입니다. 이러면 5대 제사가 다 포괄되는 거지요.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름답게 구약의 용어로, 제단의 용어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제물이 된 순간에 그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을 끊음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있는 이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 먼저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반복적이지 단회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매일의 기도로 드릴 때 그 기도를 든든히 뒷받침하시는 그리스도의 제단,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새롭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얻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셋째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사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요한복음 그 20장 21, 2, 3절의 그 요한 사도의 그 복음이 이건 대단히 뜻깊은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성을 만나셔서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여성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모여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셔서 평안을 2번 선언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음이 침해할 수 없고 죄가 침해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 보냄받은 자가 2글자로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구원의 일을 완수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신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고요. 숨을 내쉽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어리를 손수 빚어 놓으시고서는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그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성신을 받은 영원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신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세상에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건 신적인 권한입니다. 예수님도 한때 이 땅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을 때 저자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어찌 사람이 되어서 누구 죄를 사죄한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혹과 비판을 받으실 만큼 사죄의 권한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대권에 속한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구주로서 내가 원하는 자들의 죄를 내가 벗긴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시면 그의 죄는 없어지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없어지는 이유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것이기에 그런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죄의 권한을 맡기십니다. 이런 권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데, 이건 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당일에 첫 자리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오다가다 한 말씀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죄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보다 더 효력 있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으므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당신의 온 생애가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가운데 있으면 당신 죄값을 당신 자신이 영원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그 사람의 생사여타를 말하자면 좌우합니다. 사죄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으면 살 것인데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유보 없이 선언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은 확정되는 것이지 그날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될 때마다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멸망이 확정되어 나아갑니다. 이건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할 때 그리스도의 이 사죄의 복음이 선언되는 그 시간에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힌다고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왜 그러냐면 어제 믿은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믿은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와야 그게 산 믿음이 되는 것이지 어제 믿은 믿음으로 영원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게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고 닫히고 열린다고요. 유동적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문을 늘 엽니다. 동시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천국이 그에게 닫힙니다. 열리고 닫히고 닫히고 열립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 들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 신약시대 첫 오순절 강설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고 사죄의 복음을 핵심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값싼 위로가 남발되는 것이 특징인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이 사실 성전의 제단 앞에서 성막의 제단 앞에서 교회는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실체로 이 세상 앞에 서 있고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 사죄의 복음을 늘 들으며 늘 믿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게 제단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빛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약시대에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과 혼인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지으시되 백성의 헌상을 통하여 지으시니 이것이 저희 눈에 기이하오며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말씀으로 온 세계와 금은 보화들을 다 없던 데서 지어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하늘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요, 그 백성들의 때 묻은 헌상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의 신성함과 거룩함과 아울러 균형을 이루는 이 백성의 헌상을 받으시는 사실이 저희 눈에 기하옵니다. 이러한 저희의 헌상과 헌신을 받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여 가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하시고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김 받는 사실이 역력한 진실임을 마음과 생활에서 늘 입증하고 살게 하시고 이 감사와 확신과 기쁨이 마음에 넘쳐서 모든 우울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